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오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붙여치면서 대림의 초를 밝혀들 때마다 어두운 빛깔로부터 하나씩 밝은 빛으로 옮겨가는 그 마음처럼 빛으로 다가오실 주님 한껏 우리 깊은 영혼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감사로운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깊은 주님의 평화가 물드시도록 청하면서 먼저 시작기도 봉헌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저희의 발걸음이 어둠 속을 헤매일 때라도 당신 친히 다가오시는 그 환한 빛살로 인하여 저희가 빛을 얻어 저희가 내딛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빛을 발하여 환히 비추어주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오실 당신의 그 따사로운 자비로움으로 저희의 발걸음 또한 서로에게 기꺼이 다가갈 그 순간순간이 당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끝자락에 살아계신 당신 품 안에 끝없는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금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그리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심어드릴까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발걸음, 우리를 사랑하시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 기꺼운 발걸음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열어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총을 누리도록 청하면서 말이죠. 먼저 주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어느덧 성큼 다가와서 물들이는 이 계절의 정취.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람의 때를 가늠할 수가 없죠. 참 놀라운 건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세상의 색깔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람의 온도가 따뜻하여지면 그 색감만큼이나 주변의 풍경도 따사롭게 물들이고 바람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그만큼 마음에 서걱서걱대는 나뭇잎 마냥 그 가을의 정취 혹은 겨울로 넘어가는 이 즈음의 스산한 마음까지도 비추어 준단 말이죠. 이렇듯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은 바로 1년의 시간 동안 압축해서 바라볼 수 있는 내 인생의
과정이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 세찬 바람 한 번에 앙상한 나뭇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실은 한 발짝도 내 짚어볼 수 없는 나약함을 가진 나라는 것. 하느님 앞에 이런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비울 수 있는 마음 청하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선 나의 솔직하고 또 인정해야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은 지금 새로이 바라고 계신가요? 주님이 오시는 성탄, 저도 간절히 기도드려요. 이 세상에 치유와 회복의 때가 그만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를, 늘 따뜻하고 소박했던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그때가 다시금 찾아들기를 말이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New Normal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새롭게 변화된 기준, 그것도 서로를 배려하는 그만큼의 안배가 깃들어야 하고 사랑이 우선돼서 나오는 몸짓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일상을 그리워하는 마음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놓쳐버린 그 작고 소박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보이지 않는 바람이 실어나르는 이 공기처럼 말이죠. 나도 그런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바람이 되어줄까? 어떤 공기가 되어줄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목적과 지향이 두드러지고 명확한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더 기쁘고 활기차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영혼의 성형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것은 색다른 모습이 아니라 원래 지어내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내 삶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변화, 내가 맺는 관계가 평화로 물드는 새로움, 나의 가정이 화목으로, 내가 디딘 삶의 자리가 의미 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하는 변화, 변모가 아닐까 하고요. 그것은 이 면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가꾸는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요엘서 2장 13절에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고요. 저 밤하늘이 외롭지 않도록 빛나는 별이 소중하듯이 마음이 어둡고 힘이 들 때 함께하는 동행의 빛살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듯이 내 영혼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너의 영혼도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내 심장이 내 깊은 곳에 응답이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서로가 바라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가득 찰 수 있는 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 구유에 누우실 날, 저 하늘에는 커다란 별이 뜨고 저 먼 발치에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쫓아오겠죠. 그럼 저도 묻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께. 나는 누구에게 별이 되어 주었나? 나는 누구 하나에게 저 밤의 어둠, 그 속을 걸을 때 비추어 줄 수 있는 달빛처럼 나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라 저 멀리 태양에서 전하는 빛을 받아 겸손하게 전하는 그 달빛처럼
어두운 발길을 비추어 주었는가? 아니, 저 태양처럼 빛날 수는 없어도, 저 달처럼 휘영청 떠있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나는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앞을 밝혀줄 등불 하나라도 되어 주었나 하고 말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셨지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이 삶의 길에 있어서 세상에 답습된 그런 시류와 다르게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하고 부추기는 유혹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닮은 향내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쭤보고 싶네요. 밝고 따뜻한 모습이 좋던가요? 아니면 그늘지고 상처 많은 모습을 대하는 게 좋은가요? 왜 그래야죠? 뭐가 되려고?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도 되어주려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더 좋으세요? 어쩌면 제가 당연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밝고 따뜻한 것이 더 좋다. 아마도 여기에 손을 드실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그것을 화두로 던져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환한 모습으로 밝아질 때가 언제였나 한번 돌아볼까요? 그때는 바로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발걸음에 뭐가 느껴질 때?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로 그 등불처럼 환해지더라 말이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저 밝은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자,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요? 후줄근하고 힘들었던 하루의 일상을 견뎌낸 다음 한밤에 클렌징 폼으로 다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얼굴을 뽀얗게 맑게 투명하게 빛나게 하는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그러면 밝아질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이 겉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영혼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리 어여쁜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 얼굴에 그늘이 져 있으면 나의 마음속에는 슬픔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런데 비록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땀에 쩔은 얼굴이라 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쏟아부은 열정과 사랑이 빛날 때 그의 얼굴은 나에게 밝음과 소중함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각인되고 잊혀지지가 않는 법이죠. 그런 얼굴은 어떻게 느껴지나?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얼굴이 되지 않나?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따뜻함의 교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그 세월의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20년이 지나도 마치 낡은 일기장처럼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는 사람, 3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나의 곁을 똑같은 거리와 온도의 우정과 사랑을 지니면서 지켜주는 사람, 이렇게 40년이 또 지나도 영혼의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느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가와서 밝아지는 등불과 같은 만남이 있다면 저는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네요. 그렇게 밝고 빛나는 사람에게, 자, 있다 없다 질문이에요. 그렇게 밝고 빛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서로에게 건네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르진 않을 듯해요. 사람을 화나게 해주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 성모님은 입술을 열어 이렇게 고백하셨죠. 마니피갓 아니마메아 도미누 하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건네는 첫 인사가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존재를 서로에게 이어지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을 입술에 떠올린다 말이죠. 어쩌면 그 성모님을 바라보는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서로가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은 젊다기에는 어릴 수 있는 성모님의 나이, 상처와 두려움을 간직한 생채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도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임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던 고백과 이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 마음 깊이 새겨 간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신뢰, 갈등과 믿음, 여러 가지가 뒤섞인 이 마음을 그 누가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모님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나요? 루카복음 1장 34절, 천사의 대답을 듣기 전에 던졌던 질문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성모님이 맞아들이셔야 했던 주님과 동행하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께도 똑같은 질문이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살아간다는 것과 살아낸다는 것은 다른 거구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는 것을. 잘 보면 살아간다는 것은 산다와 간다가 합해진 말이에요. 산다, live, 간다, as time goes by 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살아있되 이 시간의 흐름을 맞아 들어가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란 그저 살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뭐죠? 결국은 살아간다기보다 살아낸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맞지 않나. 살아낸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살다와 견뎌내다가 합해진 거구나. 살다, live,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endure, 견뎌내는 거예요. overcome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overcome이란 영어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over가 무언가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come은 뭐예요? 오는 거예요. 나에게 거센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을 유연하게 넘어서듯 극복해가는 매일매일의 숱한 눈물과 상처가 깃들어 있는 여정.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는 곡으로 자주 이 노래를 부르죠.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임쓰신 가시관.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슬픔과 번민의 종합적인 결론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애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딛고 선 자리에 우리는 거룩한 부활 성야 때 노래 부르잖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고요. 그 십자가, 슬픔과 번민과 고독과 슬픔이 버무러진 그 무게감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라 한다 말이죠. 슬픈 님의 생애로 빛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순을 여기 있는 우리가 사랑하게끔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 이어질 때도, 어둠의 체험 속에도 손에 무엇을 그려지나요?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묵주를 그려주잖아요. 한 알 한 알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 길에 동행하신 우리 모범인 성모님께 전구도 청하면서,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요.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 육신과 영혼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의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특강을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께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주어져 있죠. 어느 분은 저에게 그러셔요. 아유, 신부님, 얼마나 사제로서 짊어지는 십자가 무거우십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누구로서 짊어져가는 삶의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한 그 길을 걸어가고 짊어져 가고 있는 동행의 길이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의무를 느끼죠. 어떤 의무요? 힘들더라도, 고달프더라도 그래도 나는 또 걸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에게 빛이 되어주고 햇살이 되어주는 바로 그 삶의 길이라고, 그 길을 걷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곧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로 패이고 눈물로 채워진 자리를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상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눈물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누군가? 바로 스스로 아파본 사람인 거예요. 심장에 고이도록 눈물을 삼켜본 사람이 그 눈물의 농도를 알아요. 그럼 믿는 이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아픔은 고통이요, 슬픔은 나락이다 라고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도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서로의 사랑이 소통이 단절되고 함께 오가지 못하는 한 거기가 바로 고립된 지옥이라고 말이죠. 그거는 그냥 아픔일 뿐이라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픔은 사랑을 더욱 짙게 만들고 슬픔은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해준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곧 시련과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는 기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몫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홀로 있어도 홀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기를 겪으시면서 많이 외로우신가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눈물이 날 때도 있으시죠?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떠오릅니다. 혹시 이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고독과 외로움 다르다.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그거 아닌가? the same 아닌가? 저에게 이것에 대한 일깨움을 주는 어떤 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홀로라고 느끼는 처연한 슬픔이라면 고독은 홀로 걸어가도 함께 있다고 느끼는 동행의 믿음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라 고독한 분이셨어요.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 가난하고 슬픈 이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함께 데려가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던 삶의 첫 시작이 끝날까지 한결같이 어우러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를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건네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쁨도 있고 그늘도 있는 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햇살만 가득한 사람, 제가 삶 속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요. 삶에 햇살만 가득하고 그저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거치장일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했어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빛도 그림자도 함께 어우러져서 말이죠.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믿음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 전선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이 복된 대림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의 모든 긍정과 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묶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저 먼 발치에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위에 함께 숨쉬겠다고
찾아오시는 그 가난한 발걸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탄이라 칭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 심장에 얹어볼까요? 이 뛰고 있는 심장,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사랑을 심을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초대된 나라는 그릇이라는 것. 그러기에 내 삶에 드리워진 그늘을 상처로만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성숙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어 이루실 거룩한 탄생은 태어남의 기쁨과 동시에 무한한 하느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죽음으로 깃들어 오시는 것을 말해요. 죽음과는 무관하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와 그 죽음의 길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 일러주시잖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가 상처와 번민이 가득하여 오히려 상처를 되돌려드리는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죽음까지 오시려 하는가. 그러기에 성탄은 거룩한 탄생임과 동시에 거룩한 죽음에 당신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살아간다. living equal 뭐죠? dying이에요. 그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나 유한한 내 삶의 시간에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죽어가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아름다운 빛깔로 가꾸어 가야 할까? 이 삶이 복되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실 만큼의 바로 나이니까요. Now and forever라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시작하는 부분이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 that lays in my head 언제나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살아가는 문제로 지칠 때에도 You make sense of many when my sanity hang by a thread 당신은 늘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해 주셨죠. 그리고 나머지 가사도 그랬습니다.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내가 방황할 때에도 늘 당신만은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셨죠. Now and forever I'll be your man 언제나 영원히 난 당신의 사람입니다. 마치 성경의 아가서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고백하는 형식을 통해 주님께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이런 대중가요의 가사를 이렇게 영적으로 번역해 주신 분이 계셔서 마음이 뭉클하게도 다가왔네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흔들리고 유약해 보일 때, 시련 속을 걷고 있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지켜서서 나의 아픈 가슴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행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존재 그로 인한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또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더욱 큰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일 거예요.
시련 앞에서 주저앉든지 시련을 딛고 일어서든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뭘 버리지 말라고? 자기 자신은 버려야 하되 십자가는 버리지 말라고. 우리 자주 나누는 그런 예화 속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죠.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길고 무거워서 지려하지 않고 저 가볍고 작은 십자가만을 추려서 자기 것으로 짊어지고 간 사람. 이 땅에서 머물던 곳과 주님의 나라로 건너갈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없더라 말이에요. 내가 짊어져온 그 어려운 십자가였지만 기꺼이 그 끝자리에 내려놓을 때 바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딛고서 다가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눈을 감탄케 하고 사람의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가게 하는 선을 입혀주는 사람이다 라고요. 그렇게 좋은 몫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의 외로움도 상처도 지고 가는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비록 세상에서 달가운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련과 골짜기와 같은 체험들이 세월이 지나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그 밑바탕이 되어준다면 바로 이 세월의 기다림, 내가 성숙해가고 보다 깊어진 사람으로 연결어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기다림은 사실 기다림을 잊게 하는 악과 실망과의 영적인 투쟁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병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 정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고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질병은 어디에 있나? 바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래전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하죠. 주관식으로 이렇게 괄호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나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땡땡땡한 사람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거기에 어떤 답을 써놓고 싶으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놀랍게도 그 설문이 끝난 후 거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주관식인데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라고 썼대요.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썼던 존 머시 이야기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알려진 책이 있죠. 저는 그 그림책을 보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차츰차츰 그 그림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의미가 파고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존 머시라는 분인데 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주변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데 주인공인 존 머시가 그 안에 뛰어가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저 밭두렁 논두렁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 멀리 뛰어가는 존 머시를 보고 묻습니다. 존 머시 어디 가요? 그럼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시오. 그래요. 또 다른 장면에서 또 다른 사람이 뛰어가는 존 머시를 보고 묻지요. 존 머시 어디 가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시오. Leave me alone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중에 먹먹하게 다가왔느냐면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인 듯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인 듯해서,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내 가슴 속을 헤아려 줄 수 있을까? 그런 단절의 체험이나 상처의 틀에 갇혀서 그저 Leave me alone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립된다 느끼면 다가오는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면 바로 우울이라는 질병이에요. 우울. 삶의 기쁨을 상실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어두운 말이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우울이 찾아드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닐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을 잊을 때 그러한 것이다. 기다림은 그 과정은 어려움이지만 기다림이 해소될 때는 빛이 나는 아름다움이라 말이죠. 대림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초를 켭니다. 가장 어두운 빛깔로부터 가장 밝은 빛깔에 이를 때까지. 왜 그렇게 하나요?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주님께서 참 빛으로 오시니까요. 빛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환한 밝음 안에 물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때를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저희 캘리포니아 또 찾으셔서 노래를 불러주셨다 하시는 제가 어린 시절로부터 참 좋아했던 우리 생활정가 가수분이세요. 김정식 님이 부르셨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군요. 기도의 응답 때없이 오네. 때로는 몇 분, 때론 몇 년. 어떤 응답도 다 주님의 뜻. 믿음으로 늘 기다리네. 하고요. 또 다른 절에는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네. 때로는 미풍, 때로는 폭풍. 어떤 응답도 다 주님의 뜻. 믿음으로 늘 기다리네. 얼마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커다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몇 분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아빌라의 데레사, 우리가 대데레사라 일컫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원했던 그때가 아니라고 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보시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최상의 결과, 최선을 이룰 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어도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끝자리에 마련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 곁에 모이는 법이지만 주님은
가장 나약한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루카복음 9장 58절의 말씀처럼 여우는 굴이 있고 참새는 둥지가 있어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시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을 집 짓는 이들이 버렸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쓰신다 하셨으니까, 때로는 내가 초라해 보여도 나약해 보여도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뻐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내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하고 싶은가? 주님의 빛을 받아 그 아름다운 구유의 풍경처럼 묵묵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어떻게 빛나기를 바라는가?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루신 거룩한 변모의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변모는 주님께서 찬란한 인간의 영광을 차지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이어지는 죽음을 지나 부활에 맛보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 가슴으로 묵상해 가는 시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셨죠. 영광스럽게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죽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도 나의 결백과 소중했던 삶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처를 짊어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느님,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게 모두를 살리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셨던 그 끝에 하느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전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가리켜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해처럼 빛나고 빛처럼 하얘질 것이라 표현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도 바로 그렇게 빛나도록 불림받은 자녀라는 것,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빛나셨나요? 나의 존재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출생의 순간이 아닐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 닮은 모습대로 지어내자 하셨던 그 원래의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첫 모습 말이죠. 가장 빛나고 환한 시간, 바로 비교와 상처와 계산과 판단, 내 것이라는 소유의 상처가 없었던 때의 모습, 가장 행복했던 모습, 살면 살수록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마냥 했던 착각 속에 어두워지지 않았던 밝은 그대로의 모습,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행복했는데 하고 추억하게 되는 그 시점 말이죠. 갈수록 이름들이 더해지더라. 성장해 갈수록 관계가 복잡해지고, 나는 누군가의 누구로 불리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책으로 불리고,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그렇게 늘어나는 이름과 이름이 더해지는 무게 속에 그것을 감당해내느라 멍이 들고 삭신이 쑤시고, 때로는 그래서 영혼에 먼지가 묻고 깊은 이 심장의 박동에 멍짜오게 들이운 나의 모습,
더 끌어안아주지 못한 먹구름, 이 모든 것을 맑은 빛으로 거두어 주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성탄의 기쁨, 주님을 새롭게 모시면서 주님으로 변화되자. 내 세상에서 묻었던 수많은 찌꺼기들을 씻기우고 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태어나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쇄신이고 구원으로의 초대이죠. 상처를 벗고 주님의 빛으로 물들이도록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에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창에서 찔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릴 피가 쏟아 부은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고도 남을 것이라는 고백이죠. 우리 한 사람의 몸 안에 지구 2바퀴 반 거리에 혈관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돌았던 그 피가 심장이 뚫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흐르는 성혈이 되고 세상으로부터의 멍자욱,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망의 상처를 씻어주시려 그 피와 물도 당신의 살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처럼 하느님과 똑같은 모습을 지키려 하시기보다 모든 것을 비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온전한 비움, 그 비움을 통해 비천해지고 당신을 온전히 비우시는 것, 그것을 우리 강생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다가오신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당신을 드러내심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를 살리시는 것, 여기 있는 나를 사랑한다 일러주시는 것.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때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시지요.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실 주님의 거룩한 탄생,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가장 작은 고울이 가장 빛나는 하느님의 도읍으로, 가장 비천하고 가난했던 출생이 세상이 그리고 공경하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주님의 그 자리가 되셨던 것,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똑같이 오셨던 이유,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겪은 모든 상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지난날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곁에 있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탄, 이 세상의 숱한 불안과 두려움, 질병에 대한 고통과 상실에 대한 슬픔도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서 있는 소중한 삶의 의미를 훼손할 만큼 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기리고 사랑하여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자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이, 수도자들이 주님께 봉헌될 때 성간대에서 깊이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하느님 이들이 정녕 당신의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미와 아비 집을 떠나서 당신으로 길들여진 나날들, 이들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보시기에 여기 있는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부족함과 상처투성이인 여물의 찌꺼기도 채 씻기우지 못한 구유와 같은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저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비우신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구유와 같은 영혼에 안기시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하십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려 다가오시는 거룩한 성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어려운 이 세상의 상황들도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어 밝게 비추어 주시듯 서로가 서로에게 밝은 빛으로 다가설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값지고 소중한 의미로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의미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복된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한 분 한 분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시금 기쁨과 평화 속에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성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지향드리면서 마음 깊이 오늘의 이 시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비에 기대어 은총을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린 마음과 함께 정성되이 준비하였던 이 시간 감사로움 속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광송으로 이 시간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